찬송가 516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저 받았다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하루 더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얼마나 즐거운 삶인지 오늘 하루 더 감사함으로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맞닿은 삶, 너무너무 닮아가는 삶,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이제 모든 패권을 이스라엘에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의 모든 권력의 중심이라고 여겨졌으며 지지 않을 태양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장이었던 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야 비로소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이방 땅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었죠. 그러나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리고 약 15년의 시간이 흐른 상황입니다. 2장과 3장이 바로 이어지는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상으로는 약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백성들을 시켜서 진행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금신상을 만들어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꿈에 대한 대항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그 꿈에서 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의 머리가 금이었고 그 금이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라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죠. 그러나 뜨인 돌로 말미암아 즉각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무너지지 않을 만큼 큰 신상, 견고한 신상을 세우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약 30m에 달하는 신상을 세웁니다. 혹자는 이 신상을 마루둑 신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마루둑 신상, 그 마루둑을 예배하는 예배처소는요,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지구라트 꼭대기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마루둑 신상이 아니라 아마도 느부갓네살의 얼굴을 한 신상일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구태여 그 신상을 그 두라 평지 가운데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도 모든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짓습니까? 신상을 더 크고 더 단단하게 지어서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을 완벽하게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든 힘과 모든 권세와 모든 위엄이 바벨론에게 있고
그 바벨론의 왕인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권위와 능력과 위엄은 온 세계 가운데 떨치고도 남을 만큼 대단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권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모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던 특별히 4절 말씀에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것이 세계 곳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관들만 부르고 지혜자들만 모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사방이 뚫려 있는 그 두라 평지에 둔 것도요, 마치 우리가 서울 곳곳에서 높은 건물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저 강동 지역에 있는, 잠실 지역에 있는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변에 아무것도 눈에 걸리지 않을 만큼의 평야, 평지에 그 신상을 세워놓고 신상이 보일 때,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그 신상 가운데 절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도 정해줍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의 소리가 들릴 때 엎드려 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소리를 듣고도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바벨론은요, 호전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 전에 일어났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는 좀 다른 형태의 정치 방식 그리고 전쟁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수르는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공포정치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문헌에 따르면 사람을 정말 그 꼬치에 끼워서 죽이기도 하고요,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사람의 그 껍질,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모든 그 팔과 다리를 잡아서 찢어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너네가 내 말을 듣고 항복하면 이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나에게 대항하면 내가 너희를 이처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공포정치를 펼쳤던 곳이 아수르라면 바벨론은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만약에 나의 명령에 준행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거의 최상위에 있는 것이 바로 불에 타 죽는 것입니다. 그 불에 타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엄중한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선포되고 무엇을 봅니까? 엎드리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소리가 이미 들립니다. 피리가 울리고 그 모든 사면금과 모든 악기들이 울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이미 엎드려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무리를 봅니다. 그 무리는 어떤 무리였는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엎드리지 않고 그가 허리를 세워 꼿꼿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풀무불이 어떤 불인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몰라서도 아니죠.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지금 대적하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한 번만 절하면 그 일이 풀릴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만 절하면 끝나는 건 아닌가? 차라리 꼿꼿하게 서 있지 말고 한번 허리 숙이면 끝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 나 한번 도와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엎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엎드리면 내게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바보같이 그렇게 외골수같이 있지 말고 한번 머리 숙여서 이득을 취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나 내가 엎드려 절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절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눈에 보이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신상이었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라고 말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지만 그 뒤에는 그것에 좌지우지하게 되게 만드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보면요, 그것을 본다면 절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머리 숙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머리 숙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헤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핍박과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방해했던 인물은 헤롯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을 묵시문학인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헤롯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용을 풀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 용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헤롯이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것은 사탄이었던 것이죠. 이 상황을 오늘의 본문으로 가져온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절하게 하고 공격하게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 앞에서 절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요,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한번 머리 숙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죄는요,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마치 신할 평지에 세워졌던 바벨탑을 떠올리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며 세웠던 그 바벨탑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두라 평지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릎 꿇어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면요, 세상의 손짓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요, 무릎 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무릎 꿇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예의를 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내 도움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날 한번 도와주면 돼? 아닙니다. 사람에게는요,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를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3장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그 표현을 잠시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엎드려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돈과 여러 가지들 앞에 이제는 무릎 꿇지 않으시기로 도전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세상을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싫어하신다면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무엇보다 싫어하신다면 우리가 그것 앞에 절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단순히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지니고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에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에도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려 했던 것을,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 느부갓네살 그 신상이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절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한번 절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준 낮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준을 우리가 결코 낮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심을 우리가 삶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이 믿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믿음을 더 견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